본인은 정치를 해야 될지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더 명확한 질문을 하나 더 하셔야 된다. 제가 이 길을 나가는데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애초에 틀린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결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자, 이번 시간은 니카라과 사역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테말라의 레니 목사님의 또 소개로 니카라과를 가게 됐는데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니발 목사님은 레니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서로 알게 된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레니 목사님께서 이 복음이 중남미와 전 세계로 전달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한니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고 이분의 소개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중남미에는 이렇게 트럭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짐처럼 실려가지고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은데 차는 없으니까 트럭에 타라 그래서 탔습니다. 한 옆 동네 1, 20분 갈 줄 알았는데 2-3시간을 가는 거죠. 그래 거의 팔다리 다 햇빛에 있고 막 그랬는데요. 3시간 정도 가서는 이제는 길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개울 같은 곳으로 건너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깊은 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교회가 있었고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고요. 숙소 자체도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니카라과 안에도 숙소의 편차가 많이 큰데 저렴한 숙소로 잡아주셨어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 하나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는데 그냥 2명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옆방하고 우리 방하고 화장실 위쪽이 또 뚫려 있는 거죠. 소리 다 들리고 야 이렇게 이런 데서 지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동은 트럭 타고 해야 되지 숙소는 그런 숙소지 침대는 깨끗하지 못하고 한국 음식은 거의 없고 이러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또 그 모든 들어가는 비용들을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니카라과를 그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한 이유는 니카라과 복음하려고 간 겁니다. 그냥 사역을 해주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그냥 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니카라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니카라과를 복음화하려고 하면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는 니카라과 사람이 일어나야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제자가 일어나야지 니카라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제자를 통해서 니카라과 복음화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2번 가면서 니카라과 살릴 사람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집회 때마다 교인들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도 거의 간증조차도 거의 하지 않고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은혜 끼치려고 아니면 조금 부흥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첫 번째 집회 때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눈에 볼 때 나라를 살릴 만한 제자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니발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나서는 사역하는 내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변호사예요. 또 그러면서 교단 전체의 목사님을 교육하는 분이십니다. 한 30년 동안 니카라과에 또 교회 세우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도 맞이할 때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는 못 본 겁니다. 이제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니발 목사님을 어떻게든 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행히 한니발 목사님께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선포했죠. 이분이 복음을 잘 들으시더니 3가지 정도를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말씀드렸더니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해왔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과 그 다음 내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통해서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됐다. 이번에는 내가 잘 몰라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다시 들어와 주면 제대로 좀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시 이제 니카라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니카라과의 사역이 정말 이제 의미를 알다 보니까 한니발 목사님이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방송국에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 방송국은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한 방송국이었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인터뷰를 할 줄 알았는데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다양하게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인터뷰했던 이 분이
알고 보니까 그 방송국의 설립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슬로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1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면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다. 당신하고 꼭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투표가 있었었는데 본인이 사유가 돼서 대통령은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신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카라과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목사님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계속 반대를 하니까 본인은 정치를 해야 될지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목회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 더 명확한 질문을 하나 더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자기 방송국에 나가서 지금 이제 공항을 간다고 할 때에 공항이라고 하는 방향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방송국에 나가서 오른쪽에 가도 왼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어느 길이 좀 더 빠를 뿐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틀림없이 가게 돼 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나갔는데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애초에 틀린 것이다. 목사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다. 그 목적지가 선명해지게 되면 목회를 통해서 아니면 정치를 통해서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이며 어떤 길이 목사님께 주신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결정해 놓으면 목회를 통해서든지 또 정치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이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제안을 이제 하신 거죠. 지금이라도 연락을 하면 내일 400명의 목회자를 모을 수 있는데 오늘 당신이 나한테 전해준 그 메시지로 이 400명을 좀 훈련시키면 안 되겠냐. 400명의 목회자면 니카라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내일 이제 니카라과를 떠나야 된다. 다음에 좀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영향을 끼치러 간 게 아니고 집회를 해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니카라과를 살릴 제자, 그 사람을 찾으러 간 거죠. 한니발 목사님이 이런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분이라면 한니발 목사님과 함께 니카라과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줬던 분이 우고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지역의 목회자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니카라과가 이대로는 안 된다. 니카라과는 정말 간절히 무언가가 필요하다. 뭔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인식은 있었지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몰랐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정말 니카라과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면 니카라과를 살릴 수 있겠다. 이 복음으로 니카라과를 살리는데 올인하고 싶다. 이렇게 우고 목사님이 찾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가서 저희가 사역하는 중에 알람이라고 하는 교수님 한 분도 찾아졌습니다. 한니발 목사님이나 우고 목사님이나 알람 목사님 같은 니카라과를 살릴 만한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지혜롭게 사역이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니카라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동 제한령이 벌어져서 마음껏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가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니카라과는 피드백이나 이런 반응이 거의 없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환경 상관없이. 니카라과는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미 지역에 가장 좀 튼튼한 나라로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나라의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